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신 날, 참으로 자기 비움, 낮아짐, 비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옥로 아니면 감히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구원주가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를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구속주의 그 날심을 기리며 이 밤에도 비록 소수지만 모여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사는 이 복된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치를 우리가 가졌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의 죄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어서 참으로 진리를 깨닫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찬송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어떻게 통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이런 고백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그냥 구원 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아무리 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본문 때문에 너무도 그 바울의 그 심정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도 참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 길이를 좀 그 사랑을 은혜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늘 묵상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미 율법의 최고 학자인 당대의 가말리엘 선생 제자였어요. 그것도 멀리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어요.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후손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너는 우리 초대왕, 우리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같은 인물이 되라.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되도록 예루살렘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와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당대 최고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죠. 차타가 공인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서로 흠이 없는 사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이미 의인이고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핍박한 거죠. 이단의 교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한 거예요. 모르니까.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는데 구약 성경을 설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올 정도로 대단한. 그런데 그 구약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가 그리스도 책이고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죠. 계명으로 율법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늘 뭘 율례를 중요하고 뭘 지켜야 돼. 누구다 자기가 잘 지킨 걸 알았어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너무도 핍박하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더 이상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막 흩어진 거죠. 막 숨었어요. 그 숨은 자들을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죠. 내게 잡아가지고 다 이것들 가만히 안 둔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을 그냥 거꾸로 때려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은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믿는 내 제자들, 성도들을 네가 핍박하느냐? 그게 곧 나를 핍박한 거다.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증거죠.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주님이 핍박을 당하신다. 그렇게 여기신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냐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 때 당한 고난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결코 그 핍박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한다고요.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표예요. 증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거꾸로 졌어요. 그 주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구약이 구원의 책이고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핍박을 회방을 하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회방자고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자기를 구원해는 저주를 하지 않고 전하는 자로 사도의 반열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나. 눈도 뜨지 못하고 그 강한 빛 때문에 그냥 장님이 돼버려. 막 팔팔팔 긴 거죠.
완벽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거듭난 거, 새로 태어난 거, 번역이 난 거죠. 중생이 일어난 거, 놀라운 변화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평생 바울은 잊지 못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럽의 첫 성,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것이 자기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믿고 증거하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페, 엔 모르페, 데우. 하나님의 본체다. 본질이라는 거죠. 실체가 동일하신,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하신, 동일 본체, 동일 실체, 본성이, 신성이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영광과 어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면 그런 어미와 능력,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본체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존재 방식, 영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제가 늘 강조했죠.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태초와 창세기 태초는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태초는 하나님 창조의 시작점을 말해요. 말씀이 있으라 다 있게 존재한 시점을 말하죠.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태초는 영원에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에서, 이 아르게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영원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존재 방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능력이 동일하시고 신성이 동일하시고 영광, 어미,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낮아질 수가 있는, 자기 비움을 할 수 있는, 비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낮아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야, 종의 형상.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러죠. 영원 작정. 영원에서 창조 이전에 아버지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도대로 누가 만들어요? 우주 만물을? 아들이 만들어요. 아버지는 설계자고 아들은 시공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과천에는 많은 아파트가 지금 새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가 리버필드, 참 이름도 힘들어.
리버필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설계한지를 몰라. 그죠? 옆에 보면 삼성이 지었는데 3단지는 이름이 뭐죠? 뭐예요? 3단지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뭐라 부르죠? 이 앞에 3단지 다 모르시는구나. 어디서 졌어요? 시공사 어디예요? 삼성이잖아요. 설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누가 설계한지는. 가서 조사해야 알아. 그런데 지나가면 이게 삼성이 졌구나. 또 조금 더 가면 우리 오장훈 사신 데는 뒤에서 자기가 졌구나. 시공사만 떠요. 누가 설계한지는 몰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설계를 했어요. 모든 작정을 해서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 시공은 누가 했냐면 아들이 했어요. 그 창조 중보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아들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종의 형체예요.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주를 섬김하고 경배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지음을 받았는데 그 피조물이 되셔버렸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이게 종의 형체.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김의 자리에 오셔버린 거죠. 이게 비하란 말이에요. 비움이 자기 비움, 낮아짐.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비하, 비움, 낮아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있냐고, 개미가 될 수 있냐고, 피조물끼리도 이게 될 수 없죠.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들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를 존경하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개미가 되었다. 저런 위대한 분이 있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죽었는가 보다, 부활하셨다니까 했는가 보다, 다른 역사는 뭐 또 그냥 의심도 없이 막 믿어. 그냥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줄줄줄, 관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막 말해. 봤어요? 유피가 다 막 말해. 반다고. 별로 의심 안 해,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성경 의심하는지 모르.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입었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어떤 이런 천지개벽이 할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죄인들을, 반역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을 되었어.
종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냥 이 생각만, 너무 막 구원의 감격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됐겠구나.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너무 감격했어. 그래가 평생 한 번도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죽음의 위기 와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이게 뭐냐? 내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게 뭐냐?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한 사도라니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주시다. 이걸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 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이게 왜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는가? 오늘 성탄절을, 본래 이 성탄절이 이날이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 너무도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언제 태어났다? 알지도 못했어. 구약의 약속대로 선자들이 선포한 대로 예언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성탄절은 소수가, 목자들, 천사 수태고지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기쁨을 누렸죠. 이게 첫 성탄절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때는 왜 기뻐했겠어요?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로마 속국에 있는데 우리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다. 그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비움,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첫 성탄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배경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다르잖아요. 그때 첫 성탄하고는. 그렇죠? 우리는 달라야 되죠. 느낌이 달라야죠. 갖는 의미를 첫 성탄과 달라야 되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본래 하나님 신성, 인성을 취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안 갖고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못 죽어요. 야, 내가 죽었다.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게 내가 죽었다. 누가 인정하겠어?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자리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아담과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원죄예요. 유전죄예요. 그 DNA를 갖고 태어나니까 안 가르쳐줘도 죄를 져요. 참 미안하죠. 동굴에 가둬놔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안에서도 죄를 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타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DNA를 갖고 태어나요. 부정할 수가 없어. 일이 이루어진 날,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이죠. 우리는 바로 이 날이 인간편에서는 한편으로는 구원을 해 오셨으니까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 편을 보면 아들을 그것도 반역한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고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비용, 비하 다 찾아.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되셨어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고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본래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누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누구 죄를 대신 지을 수가 없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인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미 아담의 죄로부터 갇힌 그 반역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을 모셨어도, 피조물이 성령을 모셨어도 성령이 되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를 입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도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래요. 아무리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도 어떤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늘 남을 보면 비판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여기서 기분 나쁘게 막 올라오죠. 아이, 저 왜 그래? 우리는 성령을 모셨어. 자꾸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 자기도 그런 일 하면서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눈에 막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막 상대방의 티가 막 크게 보이는 거죠. 나는 막 의인처럼 여기지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예수 믿었다. 이 육을 성령으로 지배하지 않냐면 그 육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면 늘 상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이 필요하고 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죠. 이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 짊어지게 한 거죠. 그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음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식. 그래서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연습을 시킨 거죠. 죄는 내가 짓고 흠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졌는데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 얼마나 미안하겠나. 자기가 잡아야 돼. 제사장 앞에 가서 죄 고백하고 내가 가져온 그 제사장이 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에다가 죄인인 내가 안수하면 내 죄가 이리 전가가 되죠? 그 양을 내가 잡아서 피를 좀, 제사장이 피를 뿌렸어. 이게 대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연습을 했어요. 본래 원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 값을 지불할 때까지 그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이 뭔가를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은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습을 해봤다고. 그럼에도 그들 십자가 구속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의 말씀이 계시니, 그래서 빛이 있어라 말씀을 하라니까 빛이 있어졌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 본체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하나님이시다. 본래 말씀으로 아버지의 모든 구원 작정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인간 창조도 다 은원에서 했지만 실제적인 시공사 역할을 아들이 하셨다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 요한은 기록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라는 것은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대로 골로새서도 말하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하나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는 어린 양을 누가 잡아요? 대제사장이 잡았어요? 직접 잡았다. 십자가를 누가 죽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돼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한 거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제물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됐더라.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깨달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이 고백을 한다. 이 한 절 한 절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이런 감격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되신 분이 우리 부하가 되어야 되죠. 내가 그분을 위해 섬기고 산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야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 삶을 내려놓는 거죠. 누가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지.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가 종의 형상 피조물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약속대로 왔는데 베들레헴 탄생도 이루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원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 기쁘다고 주셨네. 막 그거로만 기쁘고 첫 성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창조주가 그 어미하심 영광을 버리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가져. 자기 비움, 다자지심, 비하. 이것이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어떻게 하나님, 통등된 하나님, 피조물, 종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가?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이 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뭘로 주려고요? 대속물. 대신 속죄제물.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 막 허우적대는데 누가 나를 건졌는데 나를 건져 그 사람 죽었어. 잊을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이 있다면 평생 그들이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끼리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고 피조물을 구원했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냐고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성탄을 막 이렇게 맨날 막 이러면서 그 참된 의미를 또 되새기고 어떻게 이 비와 비움 낮아지심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구나. 우리가 이런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8절을, 빌립보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부활 이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성신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성신하신 목적을 이루셨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지.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해야 돼. 그 고백을 할 때,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늘 나를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 최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고백 하루에 막 수백 번 하면 해봐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 뭐 주문해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해보시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가르쳐줘도 안 해. 참 안타깝죠. 다른 건 다 기억하면서, 다른 건 막 몰두해가지고 그냥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모르고 막 빠져들고 그러는데,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더 막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또 읽고 또 읽고,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소화해서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분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약시대에 성탄의 의미를 가장 깊이 경험한 한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누구였겠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내가 90세, 하나님 은혜로 이삭이 출생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첫 성탄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이삭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형제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으로 따라하는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라. 누구를요? 이삭. 예수님 누구로 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누구예요?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 장차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직접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이삭의 자리에서 죽을 것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성탄에 그걸 맛본 거예요. 구약의 최초의 사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2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번제로 아들을 드려요. 하나님 심정을 바빠요. 100세에 난 성령으로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잡으려고 다 결박시켜 목을 탁 자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냥 신용한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신다고. 아브라함 마음 중심.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그렇게 섬기고 순종한 거 내가 알았다. 이미 받은 거죠, 이삭을.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원한 게 아니라 이삭의 자리에 죽을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미 내 때를 보았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우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했던 분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에게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대신 속죄. 아브라함이 또 경험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삭은 자기가 죽을 번제단을 메고 가요. 3일 동안, 3일길. 예수님이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메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갈 때 유대 문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눈이 소경이 됐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생각해요. 번제가 뭐예요? 목을 쳐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떼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것도 독자인 자기 아들을 거기에서 하나님 심정을 맛보았어요. 이삭은 거기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삭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십자가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움, 비하, 낮아지심. 왜 일어났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 섬김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 복음화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 섬김이 이루어져야 돼. 눈물을 뿌려야 돼. 내가 믿음의 모습 보여줘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그리스도 한 분밖에 모르는 거라.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목숨을 거는 거야. 저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거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 이거를,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세상의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걸 믿고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모들이 변화를 받아요. 이웃들이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변화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성탄을 맞이해서 인간편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들이 사람되으셨습니다. 한편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비와 비움, 따자지심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리를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섬김이 요구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선교 구제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교육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그래야 진정한 섬김과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어요. 바울사도의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감격과 또 이런 비움, 비하, 낮아지심, 희생 섬김을 잊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향하여 주님의 섬김과 희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 비움, 비하, 낮아지심 하나님 아들 성육신 종의 형상을 입은 그뿐만 아니라 반역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가?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희생과 섬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역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성육신, 자기 비움, 비하, 낮아지심은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나를 가슴에 품고 희생하며 섬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한 귀한 머리식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